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을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루었다. 나는 원도 없이 한도 없이 내 할 일 다 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좀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다 해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다 자신의 삶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병상에 누워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을 때 그때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못하고 가게 되었다. 너를 출가를 시켜야 하는데 그 일을 내가 못하고 떠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 기억났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뭐 할 일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자녀들을 이남 자녀를 두셨는데 그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게 본인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막내인 제가 아버님 생전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되고 그 결혼식을 다 좀 이렇게 주선해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시는 것을 못내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할 일을 다 못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울던 모습 생각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 다 이루었다, 다 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빠른 속도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놀라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학자들 간에는 이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7번째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학자들 간에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7마디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가상 7언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로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지향적인 자신이 온 목적을 선포하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죽으시고 제 7언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뜻,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사명인데 그 일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줄곧 달려오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그 일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양식 먹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 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부활절 애찬을 나누게 될 텐데 그렇게 끼니를 챙겨 먹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 걸을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생략할 수 없는 그게 예수님의 미션이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인자다, Son of Man 이라고 소개하시는데 내가 온 목적, 인자로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선언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반복해서 마치 식사를 하는 것처럼 거르지 않고 밥을 먹는 것처럼 그분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되뇌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것이 제 목회의 근간이 되는 성구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은 양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미션이고 예수님의 미션에 클릭된 저희 목회의 미션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얻고 그 예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 풍성하게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몇 날 며칠을 설명해야 될 만큼 아주 깊은 삶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저 자신도 이 예수님의 미션 그리고 예수님의 디자인과 플랜,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이 디자인대로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게 오늘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누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 보면 어떻게 선포되어져야 되냐면 나의 삶이 맞았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저 땅에 살면서 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누려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떤 차원인지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런 차원,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먼저 깊이 생각해 두십시오. 이 일을 이루신 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 그 미션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갔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션이 무엇이냐? 아주 짧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키고 완전하게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심지어는 이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조차 이 율법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나는 다 성취하였고 이루었으므로 이 완성된 의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을 범하기만 하고 그렇게 율법을 깨뜨리면서 사는 죄성과 저주와 그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것.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주님은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다 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미국에 2002년도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2년 동안 우리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살 때 제가 아주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함께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정말 업고 다닐 만큼 내가 고생 안 시키고 특별히 마음고생 안 시키고 그렇게 사랑해 줄 거야. 그렇게 2년 동안 다짐하고 그때는 무슨 핸드폰도 없었고 뭐 전화를 걸 수도 없어서 이메일로 겨우 학교에 가서 이메일로 적어놓고 그러면 거기다 한글을 깔아놓으면 그게 자동으로 또 한글이 삭제돼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 깔아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사랑을 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가족들이 오고
처음에는 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실제로는 사랑만 하기에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뭘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죠.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마음이 안 되면 다 같이 시작.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이 일을 성취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속죄를 이루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되죠. 마지막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속죄라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죄인된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다 그분이 사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선포하신 게 어떤 말씀이라고요? 다 같이 시작.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나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을 완성하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죄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완전히 덧입혀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 이루신 그것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누리고 그 다음에 나누는 일, 이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요약할 때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어지니라. 이것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결론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파란 하이라이트 시작. 다 이루어지니라.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또 깨뜨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둠이 가득 찼을 때 밤중에 들어와서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있는 순간에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지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둠이란 빛의 결핍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라고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어둠만 가득한데 빛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 어둠을 다 물려내신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재창조, recreation, 새 창조, new creation 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후에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셔요? 다 이루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은즉 이런 뜻입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으므로 그런즉 이런 뜻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즉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대속의 진리를 깨달으신 후에 그 깨달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십자가의 우편 강도 같은 사람, 십자가의 좌편 강도 같은 사람, 그게 온 인류를 표현하는데 모든 죄인들을 다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딱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시면 돼요? 다 이루었다.